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파 가운데에서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교만과 아집으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선한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대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땅에 다시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뛰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밤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올리세. 아멘. 남경우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하여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정성스러운 예배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경건의 능력을 잃었으며 세상과 어울려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웃을 외면하였고 겸손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40년 동안 우리 명성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지키시고 성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더욱 큰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사 미래의 통일시대 한국을 이끌어 가시는 종교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금년 초부터 시작된 팬데믹이라 불리우는
세계적인 전염병 코로나로 인해 온 인류 삶이 피폐해가고 있사옵니다.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하루빨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팬데믹 가운데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많은 일자리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굶주림과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상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가정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상규 김은영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기도하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가정에서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기다려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몇 달 만에 오늘 이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의 성령님의 은혜를 믿고 사모하며 앞으로 예배에 모두 더 큰 은혜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연말까지 특별 기도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기도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루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나라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의 제단 쌓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2020년 20년의 10년을 시작하는 금년 새롭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1년의 은혜를 하나님의 몽땅 담아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금년의 주제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따라서 넘치게 하라. 감사는 입으로나 마음으로 넘쳐나야 돼. 그리고 국밥을 금년에는 못하면서 교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포장하여 여러분에게 2만 팩을 드리게 되고 한 4만 명분을 나누어 드리고 또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1만 팩을 드려서 함께 감사절에 국밥을 전과 같이 나누어 주시고 즐겁게 집에서 식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감사 예물을 드릴 때 교회에서 시장에 나가 제일 좋은 상품, 제일 좋은 사과, 제일 좋은 수박, 제일 좋은 아주 잘생긴
과일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금년에는 여러분이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준비해서 무 하나도 좋고 배추 하나도 좋고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거 나가 시장 가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우리가 그전에 그렇게 했고 이스라엘은 시골에서도 양을 예루살렘까지 몰고 와가지고 제사 지나는 거예요. 감사절을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금년에 어느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강단 전체를 이렇게 오픈해서 가족들이 나와서도 좋고 다음 주일 여러분 교구의 안내를 잘 받으셔서 그렇게 감사절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랜만에 찬양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왜 아버지께로 가야 하느냐 제아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혼창통이라고 하는 책을 한 권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나라가 잘 되고
인류 국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길이 뭐냐 하면 혼창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모든 지도자를 수없이 인터뷰하고 만나면서 얻은 결론은 혼창통이라는 것입니다. 혼은 뭐냐? 인간의 꿈이요, 비전이요, 신념이며, 그리고 모든 하늘일의 목적의식과 소명의식, 그리고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모두가 다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귀하고, 건강도 귀하고, 국가의 안보도 귀하고, 정치도 귀하고, 사업도 다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귀하고, 휴식도 귀하고, 친구도 귀하고, 다 귀한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목적의식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접근하고, 또 소명의식을 가지고 관리자로 사명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느냐, 왜 이 일을 하느냐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위대한 민족이 되고, 가정을, 그리고 평생의 개인의 삶도 위대한 삶은 혼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연구소가 사람들에게 목적을 임의로 조작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A 클래스는 공부를 할 때, 전공을 택할 때, 야, 너 이 공부를 하면 나라와 민족과 너 자신의 앞날에 도움이 될 거다. 이건 정말 국가 앞날에 소중하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 전공을 공부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 시대에는 이게 최고야. 이걸 해야 돈 벌고 이것이 인기가 있고 다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해야 성공하고 잘 된다 해서 그 B 클래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선택할 때부터 그렇게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은 똑같이 출발했지만은 차츰차츰 지나면서 A 클래스는 그 분야의 이해도도 굉장히 넓고 빠르고, 또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전공한 다음에도 발전하고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하여 끊임없이, 그러니까 목적이 크니까 그만큼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혼 다음에는 창이에요. 창은 뭐냐? 열심히 일하고 개발하고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B 클래스는 사업이 안 되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새로운 전공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소명의식이 없으니까 소중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자기 자신이 포기하게 되고 버리게 되고 실증을 내게 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예 그걸 감당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렇다. 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결혼할 때 어떤 일은 하나님이 주신, 기도해서 하나님 나에게 꼭 맞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하고 예쁜 사람을 골라서 아주 마음에 드는 사람, 인기 있는, 아주 최고의 인기 있는 사람을, 미스 코리아를 골라서 결혼을 하고, 그러나 처음에 출발은 똑같이 하지만은 한 사람은 조금도 어떤 피로함이 없고 실증이 없고 견눈질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큰 목적을 가지고 멀리 바라보고 같이 가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해빙, 물질에만 목적을 두면 딱 그 하나만 보고 그 외에는 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에 따라서 몸과 마음이 다 인격 전체가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영적 목적을 가지고 그 정신이 건강하고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할지라도 끊임없이 발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목적을 갖고 살지 않은 사람은 썩는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 실증은 욕심에서 나온다는, 오늘 본문에 욕심에 이끌려 가지고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그래서 그 분야에도 빛이 나지 않고 자기 자신도 무너지고 국가도 같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목적의식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것은, 나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를 섬기며 나아갈 때 목적은 물질에 두지 않았는데도 물질이 가난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친구 목사님이 지난주에 광주에서 올라오셔서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교회를 섬기고 목회밖에 몰랐는데 사모님은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둘이서 있는 대로 모든 걸 바쳐서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주의 일을 했는데 서울도 해외도 못 가봤다. 아무것도 모르고 주의 일만 했는데 아니 한순간 이렇게 자기가 60대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가 대학교에 이사장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않아. 어느 순간 자기가 보니 광주의 지도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 가정에 생각지도 않게 자녀들도 잘 되었더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 나와서 자식도 잘 되고 어느 순간에 보니 우리 둘도 행복하게 살았다. 한 번도 평생 지나면서 지치거나 실증내거나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맞춰지지 않았는데도 부부간에 맞아 들어갔고 내가 출세와 성공의 목적을 두지 않았는데도 그 목적에 이루어졌고 내가 유명한 사람 만나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다 찾아와서 만나고 결국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혼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며 우리는 그 발등상 앞에 나와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사이 이래 지나면서 아파트가 우리나라의 요사이 가장 큰 관심사고 계속 아파트가 지금 1년 내내 매일매일 이게 특집으로 안 다루어지는 날이 없습니다. 아파트가 오른다, 한없이 올랐다 이래 가지고는 평생 살아봐야 아파트를 누가 갖겠냐, 살 수 없다. 네? 계속 아파트 이야기하니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네. 아파트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는 누구 편드는 건 아니지만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데 목적을 두면 평생 못 산다? 아닙니다. 때가 되면 아파트 아니라 빌딩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공부를 해가지고 아파트 하나 얻으려고 공부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가 되면 집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때가 되면 다 하나님 다 주시는 건데 여호와를 향하여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께 있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사이 어제도 신문에 난 그걸 보면서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번에 그 입시 제도도
금수저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흙수저는 대학 못 들어가게 돼 있다. 이렇게 아주 단정한. 정말 그럴까요? 이 세상에 금수저만 잘 될까요? 하나님은 절기를 바꾸듯이 다 과거에 우리나라 흙수저가 대통령 됐지 금수저가 대통령 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흙수저가 국회의원 되고 흙수저가 돈 벌었지 금수저가 계속 잘 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호와께서는 천하고 약하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무지한 사람을 하나님 택하여 하나님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예수님이 흙수저고 베드로가 흙수저고 요셉이 흙수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얼마나 복받고, 기생 라합이야말로 진짜 흙수저고 막달라 마리아 다 흙수저지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얼마나 귀하게 됩니까? 대한민국이 흙수저의 나라였지만은 130년 전에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저는 시골에서 1963년부터 목회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여자 교인들 다 거기서 애 데리고 젖 다 먹였습니다. 다 가슴 다 내놓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물리고 오면 이 가슴에 젖이 왔다 갔다 하고 이랬습니다. 내가 보면 그때 어머니가 40대 나이였는데 다 그랬습니다. 이 흙수저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좋은 나라를 주시는데, 이 세상을 전부 부정적으로 혼이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희망을 이야기해야지. 목적의식을 가지면 언제나 기쁘고 할 수 있고 소명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이 시대를 말해야지 다 안 된다, 아파트 때문에 다 나라 망한다, 금수저 흙 때문에 흙수저는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내가 잘못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좀 있고 없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 내 혼이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그런 말 별로 안 하지만 저희들 어렸을 때는 우리 목사님도 아시는 대로 얘가 정신이 있나 없나 부모님이 그런 말을 제일 많이 했어요. 얘가 혼이 빠졌나? 혼이 나갔나? 얘가 왜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런 말을 어른들이 많이 하셨어요. 집에서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혼이 참 귀합니다. 생각이 귀합니다. 마음이 귀합니다. 정신이 귀합니다. 성경은 영혼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하고 내 혼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육체도, 시편 16편에 내 육체도 기쁘다 그랬어요. 내 영혼도 기쁘고 내 몸도 기쁘고, 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면 모든 나라가 바로 서고 가정도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위기는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1980년에 개척해서 84년에 교회에서 차를 하나 사줬습니다. 뭐 좀 들은 말씀이지만은 그때는 차가 별로 없고 우리 교인이 90%가 차 없는 때예요. 몇 명이 차 가지고 왔지 차 없는 때예요. 고속도로도 많지 않은 때예요. 84년에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에 무슨 도로가 있습니까? 도로도 차도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차 가지니까 굉장히 좋은 거지만은 저는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차가 귀하지 않더라고요. 타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내가 먼저 타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 드렸습니다. 교수님한테, 나를 가르쳐 주신 분한테 드려서 그분이 그 지역에서 목사님 가운데는 제일 먼저 차를 탔었습니다. 그거 맞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안 했죠. 그래서 자전거 타고 다녔는데 집사님들 몇 분이 돈을 모아가지고 슈퍼사롱을 하나 사줬어요. 리무진을 하나 사줬어요. 이거는 안이 커요. 자빠질 정도로 안이 큰 거. 그 차 타고 가면
고속도로에서도 경찰이 안내를 해주고 아주 차라고 하는 게 사람은 안 보고 차라는 게 중요하더라고. 저도 그때도 이게 아니야. 내가 40대 이런 거 타면 안 돼. 그래서 실로암 안과병원에 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개안 수술 수십 명 했습니다. 내가 지나니까 이야기입니다. 뭐 그렇게 급하냐. 아니 차 주셔도 돼. 건강하면 되는 것이고 교회 잘 되면 되는 것이지 그 외에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집이 중요하잖아. 집은 평생 집 없이 지나다가 75세 교회에서 저에게 집 사줬습니다. 좀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 사줘도 되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75대여서 제가 차를 괜찮은 거 하나 교회에서 또 사주셔서 타고 다니는데 그 기쁨은 별로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데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가까이 하는 이 복이 우리의 복이지 무슨 자동차 복이냐? 집 복이냐? 그거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한 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우리에게 아버지가 알아서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모르십니까? 부모님 사랑 모르십니까? 자녀에게 좋은 걸 줍니다. 가장 좋은 이야기 해줍니다. 꼭 해야 할 이야기만 해줍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 고기 사주세요 그러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너 악한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모두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 큰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당장 뭐 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당장 돈 벌려고 하는 분보다는 나중에 보면 더 잘 삽니다. 행복을 모르지만은 나중에 보면 더 행복합니다. 지나놓고 보면 그런 건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모르는 것도 다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정욕의 삶이요 욕심의 삶이기 때문에 유혹이 많습니다. 항상 더 좋은 것 찾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음식을 찾다 보니 덫에 걸리는 거예요. 유혹하는 모든 세력도 과학적으로 유혹하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면 다 사람에 맞추어서 유혹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이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서는 두 가지가 특별하게 뭐 선진국도 예외 없이 많이 발전하는데 첫째 강도가 많아져서 총을 구입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누가 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그 미국 대학교 학장이 계시는데 그 집에는 총만 200자루가 넘는데 뭐 270자루가 있다는 거. 그 미국은 총을 자유롭게 사는 나라니까 사냥도 하고 이래가지고 총이 많아요. 총 가게가 교회만 하답니다. 얼마나 큰지. 그런데 지금은 총을 한 자루도 못 산대요. 다 사가지고 가가지고 집집마다 강도들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총을 사가지고 집을 지킨다. 또 하나는 뭐냐? 사기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 코로나가 오니까 생활이 어려워지고 하면서 사기꾼이 많이 생겨. 우리나라는 원래 사기 공화국인데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사기 무고 혐의로 고발한 것이 47만 건.
일본의 뭐 몇만 건에 비하면 10배나 많아져요. 우리나라는 인구도 적은데 사기꾼이 많은 거예요. 득실득실하는 거예요. 지금은 부부 사기꾼도 많고요, 형제 사기꾼도 많고, 가족 사기꾼, 한 패밀리가 자식은 망보고 뭐 아버지는 와서 훔치고 이런 분들도 많은 거예요. 사기꾼이 득실득실하고. 다 누가 걸리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기 안 당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복이니까. 다 한탕주의에 빠지는 사람이 거기에 걸리고, 인간적으로 쾌락을 느끼려는 사람이 거기에 걸리는 것이. 어제 보니까 지금은요, 꽃뱀을 사기치는 왕꽃뱀이 또 생겼다. 그러니까 막 사기꾼이 위에 막 이렇게 나는 사람이 제비족 위에 또 제비족이 생겨가지고, 왜? 지금 뭐 어려우니까 사기꾼이 모두 사기쳐가지고 살려 그런 거예요. 여기에 걸립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아버지 품 안에 안겨온 사람은 그런 유혹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혼이,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고 만군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이 세상 끝날까지 내게도 좋고 가정에도 좋고, 기업을 하는 분은 기업을 길이길이 오래 보존할 수 있고, 정치는 정치대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상의 것을 찾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출발했는데 롯은 소돔성을 선택했는데 소돔성 잃어버렸어요. 잘 사는 거 선택했는데 잘 사는 거 다 날아가 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잘 사는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부자인지요. 나중에 보니까 집에서 군인들만 370명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성경에 말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도 주시지만은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더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고에는 좋은 것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아들,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들은 당자를 맞이하듯이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어떤 재벌집에 갈 수도 있고, 백악관에도 저도 다 가봤지만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 잘 믿는 예배당의 의자가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이 축복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건강하게 지냈고, 아들 달라 하지 않았는데도 아들 주셨고, 물질 달라 하지 않았는데도 물질 주셨고, 건강 달라 하지 않았는데 힘쓰지 않았는데도 건강 주셨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신령한 것을 찾아 혼, 영, 성령으로만 충만하여 내 영이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면 여러분의 가정 만세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나라와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새벽에 간증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김형철 집사, 성가대 총무로 하고 있는 김형철 집사가 간증했어요. 나이가 금년에 45살이에요. 어려서 아버지가 사업이 부도나면서 집이 망한 거예요. 형은 쇼크를 받아가지고 정신병이 들어서 거품을 품으며 쓰러지고 괴성을 지르며 폭력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집이 한순간에 지옥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이후에 파출부로 나가면서 힘들게 하루 종일 일하시고, 그리고 새벽기도 꼭 나오셨더라. 그래서 처음으로 명성교회 1985년에 등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참여하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사업 부도 나서 뇌경색으로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다가
병으로 계시다 또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 집사는 울지를 않았대요. 어머니도 살려야 되겠고 형도 저렇게 정신이 옳지 않으니 어린 자기지만은 난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 이제 말하면 혼이 산 거예요. 소명의식을 갖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 일으켜야 되겠다 하고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닌 거예요. 어머니는 또 병이 들어가 또 쓰러지셨어. 엎친 데 덮친 격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시험을 잘 참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희망을 갖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건. 그런데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어느 때 45살에 자기를 둘러보니 자기도 사업의 복을 받아 사업을 잘하고 회사를 잘 운영하여 기업도 크게 복을 받고 돌아보니 그 청년하고 만나서 사는데 믿음도 좋은 청년을 만났는데 아들도 예찬이, 예은이, 예안이 예수님 아니라 내가 이름도 외웠어요. 아이들도 3남매 주셨고 돌아보니 형도 바로 섰고 형도 다 회복이 되고 어머니도 은혜를 받아 건강을 찾아서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께로 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아버지가 계신 곳은 생명의 집입니다. 치료하는 집입니다. 희망의 집입니다. 좋은 정보가 여기서 다 나옵니다. 오늘 정보화 시대라고 하지만 행복의 정보가 어디 있고 축복의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정보, 영원히 사는 정보, 축복의 정보, 보화가 쏟아지는 곳이 아버지 집 교회의 품 안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야 할 이유가 아무리 정보화 시대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없는 정보는 헛된 정보입니다. 주님의 손 하나 잡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김영철 집사는 모든 손은 다 떨어져 보이는 건 다 지옥같이 변했지만은 주님의 손 붙잡고 1985년부터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이 어린 아이가 모든 것을 다 일어나고 고생하니까 사업도 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인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길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는 것이 내 혼이 죽어야 죽는 것이지 이 세상 환란이 있다고 해서 죽는 것, 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이외에는 내게 복이 없습니다. 시편 2편 8절에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러분, 재물에 입맞추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권력의 출세에 입맞추지 말고 쾌락에, 죄악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입맞추지 말고 거룩한 일에 입맞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항상 아파트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 우주를 다 갖고 있는데 왜 그런 걱정하냐 말이에요. 내 모든 염려 주님에게 맡기고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시편 37편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소원을 이루시고 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한다. 내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호와 앞에 참고 잠잠하고 기다리라.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높이리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주를 감사함으로 섬기는 자의 길을 여호와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어나셔서 한번 찬송가 하나 부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에서부터 오늘 오랜만에 제가 몇 달 만에 설교를 하는데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정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는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내 영의, 내 혼의 즐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 손을 들고 소축하라 외쳐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찬송하라 손을 들고 소축하라 나의 영혼아. 성가대만 한번 하겠습니다. 소축하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의 품 안에 안기울 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온 세계를 주님이 품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찬송가 하나, 나 주 앞으로 나올 때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찬송 하나 부릅니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니 사네. 평화 하늘 위에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앞날, 내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전능하세요. 우리 가정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한 국가가 지도자가 잘해서 국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복을 주셔야 돼요. 국회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나라 국회 없는 나라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도 힘쓰고 애써 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우리나라 정치 구단이라는 대통령이 다 하려고 했지만은 나중에 보니 자기 아들도 마음대로 안 되고 아들이 다 구속됐습니다. 자기 가정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국가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국가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앞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무슨 교육이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제가 잘해가지고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같이 경제하는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고 뭐만 있느냐, 물질만 있는데도 물질을 얻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앞날도 책임 안 돼가지고 감당을 못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앞날이 국회가 잘 되고 법원이 잘 되고 언론이 잘 되고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이 폐허에서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구한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조그만 일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안 아플 때도 있지, 뭐 아프면 죽는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도 있는 것이지. 저는 여러분이 모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병원 사역도 하므로 병원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한도 없는 의료사고도 많고 어려운 일이 에티오피아 병원도 매일매일 비상입니다. 저는 힘든 교도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아무 힘도 없는데, 여러분 교도소가 얼마나, 죄수들만 있는 곳이 얼마나 어려운 곳인지 아십니까? 그러나 단 한 번도 목회를 하면서 40년 동안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버지가 계시니까. 나의 좋으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니 아버지에게 맡기는. 여러분 등록금 나오면 아버지에게 건너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버지하고,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의논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울게 쌓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은 것보다 하나님 잘 믿는 것이, 혼이 깨어있는 것이 낫습니다.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카터 대통령이 저하고 2시간 반을 식사를 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려서 목적을 훌륭한 사람 되어야 되겠다는데 목적을 안 두었대. 5살 때부터 교회에 나가서 헌금을 드리면서 꼭 5센트를 25센트 그 동전에 그걸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중국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난 중국 설교하고 싶어요. 그랬는데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 중국을 위해 기도하는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나도 중국 선교사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제가 대통령이 돼 있더래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왜 대통령 되게 하셨을까? 나중에 보니까 중국의 문을 여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등소평리하고 만나가지고 중국의 기독교의 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굶는 줄 아십니까? 걱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는 위기입니다. 사기치고 강도질하고 아닙니다. 영적으로 위기는 기회입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위기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을 위대하게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7년 흉년이 요셉에게 위기가 아니라 요셉을 들어쓰는 기회가 되게 하실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위기 속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그 시대를 보시고 사건을 보시면서 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쳐 남은 생애를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여기에 맞추어 나가면 하나님이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내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아버지, 함께 하신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고 염려하는 저희들을 오늘도 불러주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이기고 다음 세대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만들어 주옵시고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찬송가 41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과 새신자 등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이지만은 밤에나 낮에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무한 감사합니다. 40년을 저희 교회 어려울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신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성전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몇 달 동안 기다리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 중에 함께 하소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각양 은혜로 찾아오소서. 심령에 좋은 하늘의 것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내 영이, 내 혼이, 내 마음이 주의 계명과 말씀으로 가득 안고 품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몸이 아픈 분은 오늘 치료의 은혜를 주소서. 아버지 손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은 떠나가고 염려는 물러가고 모든 시험에서 잘 참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물을 올려옵니다. 11조 감사헌금, 그리고 여러 이름으로 생애를 당한 분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도 축복해 주신 환난 중에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여 드린 예물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의 골방이 하나님 비지 않도록, 주머니가 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며 오늘 성가대 찬양도 기쁘게 오랜만에 드렸습니다. 대장과 지휘자와 반주자와 모든 대원들 한 분 한 분들 오케스트라까지 일일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이제 내년 1월 첫 주부터 담임 목사와 함께 주님이 주실 위로의 은혜의 잔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장로님들, 완수 집사님, 권사님, 남녀 선교회, 교회학교 성가대, 중창단, 차량부, 방송실, 꽃꽂이부, 영어예배, 디아스포라, 사랑부, 소망부, 교회학교, 청년대학부, 중고등부,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에디오피아 병원까지 일일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맡깁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믿고 감사드리며 추수감사절 위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계절에 우리 모두가 드리는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코로나의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많이 등록을 했습니다. 겁도 안 나나 봐요. 이래. 1, 2, 3부 계속해서 교인들이 등록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드립니다. 또 올 성가대 대단히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나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설교는 우리 정영환 목사님이 해주십니다. 그 외 소식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부르시고 오늘 이동수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외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도록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이 우리를 때때로 어려운 가운데도 건져내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역사하심이 이 코로나의 시련 속에서도 명성교회 성도들과 이민족을 건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역사가 오늘로부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